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9면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하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 기둥과 터이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힘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고자 하오니 진리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 해피 땡스기빙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해피 땡스기빙.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의 계절을 지나면서 responsive reading, 교독이죠. 예배 인도자와 회중들이 교독했었던 저 유명한 한 시편이 있습니다. 그 시편 몇 편이죠, 여러분? 기억하신 분 계십니까?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낭송하여 들렸던 감사의 제목들,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시편이 한 시편이 있는데 몇 편일까요? 시편 136편. 그것을 기억하시는 분은 대단한 기억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365일이 거의 지났는데 그것을 기억을 하시네요. 시편 136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6편. 시편 136편은 구약성경 901면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시작되는 시편 136편은 마지막까지 동일한 한 어구가 마치 노래의 후렴처럼 리프레인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그 후렴 부분이 뭐라고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예비 인도자 앞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화답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해보실 수 있겠죠? 여러분 성경책 안 보셔도 돼요. 전체를 다 마치 암송하셨듯이 안 보시고도 전체를 다 교독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계속 본문에 묶여가지고 그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야 하지만 여러분은 편안하게 앞을 보시면서 후렴만 반복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그 후렴 부분이 쉽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목하실 부분은 그 후렴 부분이 아니라 제가 낭송에 들리는 그 말씀 속에 나타난 감사의 제목, 감사의 이유, 감사의 내용,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저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저희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 중에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39면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하매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 기둥과 터이니라. 이 말씀 가운데 하반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교회라고. 그리고 진리 무엇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기둥과 터이니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 기둥과 터이니라. 자, 여러분의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용감하게 틀려도 좋으니까 대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교회가 나오고 진리가 나오는데 교회가 먼저일까요? 진리가 먼저일까요? 교회가 먼저입니까? 진리가 먼저입니까? 교회가 진리를 고안해낸 거 아니에요? 교회가 진리를 떠받드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용감하게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교회가 먼저입니까? 진리가 먼저입니까? 예. 제가 앞에서 여러분을 오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제대로 대답을 잘 하신 거예요. 진리가 먼저죠. 진리는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교회는 2000년 전에 생겼죠. 무엇이 무엇을 낳은 거예요? 교회가 진리를 낳은 것입니까? 진리가 교회를 낳은 거죠. 진리가 교회를 생겨나게 한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 때문에 생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보다 진리가 앞서고 그리고 진리가 있어서 교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 진리를 지금 오늘날 수많은 조직과 기관들이 있지만 입법부도 있고 행정부도 있고 사법부도 있고 NGO도 있고 수많은 조직과 기관이 있지만 진리 마지막 보루 곧 진리 기둥과 터가 되는 기관은 뭐라는 거예요?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교회를 만들었고 이제는 그 교회가 진리를 떠받들어 진리를 높이고 선양하고 전파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어서 진리 기둥과 터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가 뭐예요? 물론 교회는 건물이나 벽돌이 아니고 교회는 뭐라고요? 교회는 사람들이 교회죠. 구속받은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을 주고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핏값을 주고 세상 가운데 사낸 구속한 바로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인데 교회는 사람들이고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뭐예요? 사람들은 진리를 어떤 명제적인 진술, propositional statement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진리는 인격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구의 인격이었어요? 무엇이 진리입니까? 세 가지가 진리인데 하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고 또 무엇이 진리겠어요? 성령님이 진리죠. 세 말씀을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진리 하나님이라고 이사야 65장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5장 16절, 구약성경 1046면, 구약성경 1046면 이사야 65장 16절 찾아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니라.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무엇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진리 하나님. 하나님이 진리세요. 우리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땅에서 복을 구하는 사람은 누구를 향하여 복을 구하라고요? 진리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라. 허탄한 것에 아무리 목을 메고 거기에 복을 구해도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오직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진리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는 자가 복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바로 진리시라고 말씀하고 있고,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무엇이 진리인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71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서 무엇이 진리라고요? 예수님이 곧 진리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아마 정말 중요한 성경 말씀들은 내가 처음 그 말씀을 댔을 때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본 것이 1973년도 빌리 그레함이 1974년 여의도 광장에서 엑스플로 74를 하기 1년 전에 한국에 와서 한 100만 명이 모였다고 하던가요? 그때 빌리 그레함 집회 여의도 광장 본부 위에 큰 간판으로 거기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I'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라는 말씀이 크게 새겨져서 그 시작에 큰 첫 인상을 주었던 바로 그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한국 사람들은 나이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1973년에 고이면 저 사람이 몇 살일까? 이 계산하느라고 말씀이 안 들어와요. 지금부터 한 40년 전 일입니다. 여전히 또 계산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무엇이 또한 진리인가? 요한복음 16장 13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여기에 무엇이 진리라고요? 성령이 진리시다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진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그 진리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을 보시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그 진리 주체, 그 진리의 실체가 무엇인가?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어떤 명제적인 진술이 아니에요. A is B라는 형태의 어떤 문장을 하나 깨달았다고 진리를 그가 발견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진리는 인격을 가리켜요. 바로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성령님이 진리이십니다. 그 인격이신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가 진리의 사건이죠. 그래서 진리는 인격이자 사건이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셨을 때 예수님 말씀을 재판장으로서 신문을 하면서 피의자이신 예수님에게 빌라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뇨? 이렇게 물어요. 바로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38절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빌라도가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데 희한하게도 이 라틴어 성경의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그 알파벳 순서를 바꾸어서 조정을 하면 뭐가 나오냐면 네 앞에 서 있는 자가 바로 진리다. 빌라도 앞에 누가 서 있었어요? 예수님이 진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을 증거하기 위함이라고요? 바로 진리를 증거하라. 진리 성령을 힘입어 진리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내신 진리이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진리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진리는 문장이 아닙니다. 문장은 힘이 없어요. 진리는 인격이고 그리고 사건이다. 무슨 사건을 말하는가? 오늘 본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다시 오늘 본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의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구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이게 바로 경건의 비밀이고
우리에게 드러난 진리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뭘 가리키죠? 성육신 사건.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뭘 가리킵니까? 부활 사건.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만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음이니라. 어떤 사건이죠? 승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살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생애, 그것이 바로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하고 변질하고 낡고 새어지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그 진리의 사건은 영원히 남아있고 그 하나님과 구원의 사건을 증거하는 말씀은 영원히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의 사건이 진리고 그 하나님과 구원의 사건을 증거하는 무엇이 진리라는 거예요? 바로 말씀이. 저희 한번 17장 17절 말씀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뭐라고요? 진리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성령님이 진리이시고 곧 삼일체 한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그 완벽한 구원 사건이 진리 사건이고 그 하나님과 그 사건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 말씀이어서 그 진리가 있었기에 교회가 생겨났고 그 진리로 교회는 지금도 든든히 서가고 있으며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교회의 존재 이유는 바로 그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서 그 진리를 높이고 그 진리를 전파하고 그 진리를 선양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고 교회가 그 존재 이유를 충실히 감당할 때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고 견고하게 서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고 또 위하여 봉사하는 여러분이 이 교회 샬롬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집이 되고 진리 기둥과 터가 되어서 교회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 샬롬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진리를 드높이고 전파하고 땅에서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라 하신 말씀대로 그 하나님께 복을 구하여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